것처럼,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선지서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그냥 일반 역사 기록이 아니고 선지자적인 역사 기록이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은 우리는 이제 왕이라든가 이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이 역사 기록을 왕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시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그냥 역사 기록이라고 보지만, 그들은 이게 역사는 역사인데 일반 역사가 아니고 선지자적인 역사,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지자, 이건 선지서가 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선지자들을 또 다시 둘로 나눠요. 전기와 후기로 나눠요. 근데 이제 전기, 우리는 전기 선지자들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용어로는 잘 이제 연결을 못 시키고 있지만, 후기 선지자들은 그것도 역시 이제 후기라고 부르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문서 선지자들, 그러니까 아모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사역이 문서로 기록된 사람들, 12 소선지자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경우 우리 책에는 선지서로 들어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다니엘 선지자라고 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대선지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선지자로 보지만, 물론 신약에서 이제 다니엘을 선지자로 언급한 케이스가 극소수 있지만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다니엘의 직업이 뭡니까? 다니엘은 정치가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좀 특별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출판하면서 또는 70인경에서부터 시작된 그 배열에 있어서 다니엘을 선지서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다니엘은 선지자라고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선지서에 안 들어가고 성문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후선지서 또는 수선지자 또는 문서선지자 해서 그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반면에, 전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엘리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이 역사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혀 기록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고 가끔가다 어떤 내용을 선포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엘리야서 그런 거 없잖아요. 엘리사서 이런 거 없어요. 그들은 그냥 활동, 역사 상황 안에서 어떻게 활동했는가, 미가야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그들의 그 메시지를 기록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과 메시지는 사실상 역사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역사서를 다르게 보면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는 회개를 요구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이런 선지자들의 역사가 기록된 거죠. 그런 점에서도 역시 이제 우리는 역사서라고 보지만 이 역사서를 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도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바라보면,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역사를 생각을 해야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늘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냥 일반 역사 기록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선지자들의 이야기이고 선지자의 시각을 가지고 기록한 역사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이 몇 명 있는데, 오므리하고 여로보암 2세가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왕성했던 시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서는 그들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오므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6절 기록하고,
6장. 여로보암의 경우 10몇 절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므리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든지 주변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오므리의 집 이렇게 불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인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안 부르고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왜 우리나라 영어 이름이 코리아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고려에서 온 거잖아요. 고려가 그만큼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때 알려진 이름으로 계속 우리가 불려져요. 이미 우리나라 이름은 바뀌었는데도 역시 여전히 고려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고려가 얼마나 이런 세계적으로 힘을 나타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고고학적인 발문을 보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안 부르고 오므리의 집. 오므리가 얼마나 그 당시 그 세계에서 유명하고 힘을 떨쳤던 인물인가. 정말 강력한 왕인데 성경은 그 사람에게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정작 여로보암 2세 자신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아도 역사서 기록, 성경 구약 역사서의 기록은 세속적인 역사 기록이 아니다.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그들을 평가할 때도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가가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 이걸 우리가 아마 4번째 시간인가 다루게 되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남유다는 다윗과 같았느냐 같지 않았느냐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특별히 중요하게 제시되는 건 산당이에요. 산당을 없앴느냐 없애지 않아요. 그래서 산당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남유다 왕들 중에 칭찬받은 인정받는 왕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만 좋은 왕이고 나머지는 다 별로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 유다 왕들이 그 둘 말고는 다 별로였냐? 아니요, 괜찮은 왕들 많이 있었어요. 우시야도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은 중간에 변절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유다 왕들이 다 나쁜 왕이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나쁜. 제가 이제 역사서 할 때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왕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고 그래서 어려워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딱 4부류로 나눠져요. 좋은 놈, 나쁜 놈, 좋았다가 나빠진 놈, 나빴다가 좋아진 놈. 이렇게 4부류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빴다 하는 사람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좋았다가 나빠진 왕이 몇 명, 아사라든가 우시야라든가 요아스라든지 요 몇 명이 있어요. 처음엔 잘했는데 끝에 가서 이렇게 삐딱서 단 사람들. 그리고 나빴는데 좋아진 케이스도 거의 없어요. 이제 역대기에 보면 므낫세가 회개한 내용, 열왕기에 안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의도가 있어서 므낫세의 회개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의 회개가 끼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요. 사실 남유다 멸망의 가장 큰 원흉이 므낫세거든요. 근데 끝에 가서 회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결국은 멸망하고 제시되는 것은 므낫세 때문입니다. 물론 므낫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므낫세.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 제목은 제가 야훼 말라크.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야훼 거기 제가 각주에 붙여놨지만 이 신명 4분자가 나올 때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사실 야훼라고 안 읽고 이제 유대인 전통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때는 기록을 할 때도 굉장히 전승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쓰던 붓을 깨끗이 빨아서 썼다라는 전승이 있고 하나는 아예 새
쓰던 것 잠깐 놓고 하나님 이름 쓸 때는 아예 새 곳을 갖다 쓰고 그 다음 내용은 원래 쓰던 잠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느 쪽이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 신명사문자가 나오면 전혀 다른 단어로 읽는 거예요. 나의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이제 제가 보통 제 이름으로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책에는 써 있는데 이 글자가 나오면 읽을 때 목사님 이렇게 읽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있는데 이 글자를 계속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제 여호와라는 호칭은 이제 결국 이 이름의 자음은 원래 없었으니까 자음을 빼고 여기에 모음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보통 야훼라고도 하고 하는 이 이름, 이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세상에도 없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전혀 이게 성경적인 이름도 아니고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음과 이 모음을 합쳐서 예호바 이렇게 해서 이게 여호와로 번역된 건데, 이제 지금 뭐 학계에서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완전히 잘못된 실수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저를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워낙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그냥 쓰기는 쓰지만 그게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나신 게 12월 24일 아닌 25일 아닌 거 알지만 계속 지키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성탄절 다른 날로 해. 이게 어렵잖아요. 그냥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도 잘못 만들어진 이름인데 그냥 워낙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써요. 근데 틀린 이름이에요, 사실은. 잘못된 호칭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야훼가 나올 때는 야훼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로 읽어요. 이제 제가 여기다 쓸 때는 그냥 야훼 말라크 이렇게 썼는데, 이 제목 히브리 표현 야훼가 왕이시다, 그러면 야훼가 다스리신다. 이 말라크가 이제 명사형으로 되면 야훼는 왕 이렇게 되고, 동사형으로 본다면 야훼가 다스린다. 그러니까 사실상 역사서를 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렌즈예요. 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전체 역사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인간만이냐? 하나님. 또는 이제 나중에 사사기 부분 다음번 때 하겠지만, 사사기의 경우는 역시 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되면서 어디에 맞춰지느냐면 야훼가 왕이냐 바알이 왕이냐.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바알 숭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참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구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대인들의 나라를 재건한 이후에 신구약 중간시대를 거치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구약시대 내내 골칫거리였던 우상숭배가 싹 없어져요. 신약이 우상숭배 얘기 나옵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신약에 너희들 왜 다른 신을 섬겨? 왜 바알을 섬겨?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우상에 대한 얘기 자체가 굉장히 띄엄띄엄 나와요. 제 기억으로는 5손가락 안에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재물이라고 번역된 만몬신에 대한 것, 만몬. 또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우상숭배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신앙.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중생 그런 거 얘기하시는데, 사람이 변하냐? 사람 진짜 안 변해요. 근데 이스라엘 변한 거 보면 정말 그렇죠.
구약 시대 내내 그렇게 우상 숭배 문제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고, 결국 다른 것들도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를 망해 먹을 정도로 이 골치 아픈, 정말 뿌리 깊은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였는데, 신약에 오면 우상 숭배 문제가 전혀 나오죠. 무슨 TV 프로그램처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오히려 신약으로 오면 우상 섬기고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율법주의 쪽으로 가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지 우상 숭배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신약이 오면 또 다른 주제가 나오지만, 일단 구약 역사서 기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누가 왕이냐? 결국 야훼가 왕이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서, 아마 구약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역사서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모경은 그래도 이제 좀 물론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시가서들은 그런 데로 잠언 보시는 분들 많고, 시편도 우리한테 많이 영감을 주는 책이고, 선지서도 뭐 메시지가 좀 세긴 하지만 그렇게 막 어렵고 이러지는 않은데, 역사서는 이야기는 많은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사건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지 이전에 나왔던 사람하고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한테 소설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어요. 김석일 장모님 쓰신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2권짜리 소설인데, 저는 그거 보면서 처음 재밌게 봤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영화 만들어야 돼.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촬영 감독하시는 분한테 한번 보세요. 이거 나중에 뭐 영화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 관계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하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나서 좀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못 읽었대요. 왜요? 이름이 너무 길고 웃겨갖고 읽을 수가 없다. 로마 사람들 이름, 뭐 페트로니우스, 코넬리우스 이렇게 막 이름이 나오니까 이름 때문에 웃겨서 책에 집중을 못 하겠대요. 그리고 못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교회,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도 한번 평신도들 상대로 교회사를 이제 말하자면 성경학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었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이름. 사람 이름, 지명 이름 못 외우겠네. 우리하고 너무 다르고 생소하니까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이 역사서가 꼭 그래요. 지명 생소하지, 이름 생소하지, 사건도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 데다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역사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움은 그런 것 같아요. 사건을 정리하고 왕들. 그래서 제가 아까 왕들도 네 부류로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번 역사서 강의는 제가 5번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원래는 이 역사서 전체를 보는 렌즈를 5개를 한번 갈아 끼면서 보자 하는 게 이제 원래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렌즈로 한번 역사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는 나선형 하강 복선이라고 하는 특별히 사사기학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게 11개의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선 하강 복선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온다. 쉽게 말하면 가면 갈수록 수준이 떨어진다. 사사기도 뒤로 가면 갈수록 엉망이 되고, 열왕기도 뒤로 가면 갈수록 엉망이에요. 사사들의 역사, 왕들의 역사는 이 나선형 하강복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 언약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남유다 왕들의 산당을 없앴느냐 놔뒀느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안 따른 사람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다 나쁜 놈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구약 역사서에 나타난, 이건 선지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기 정말 힘든 히브리어 중에 하나예요. 번역이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번역은 한글 번역 아니고 영어 번역인데 steadfast love라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계속 되어지는 사랑. 이게 뭐 은혜, 뭐 자비,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역사서나 선지서를 읽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나와요. 물론 역사서를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고비라고 해야 될까? 망하잖아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근데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남유다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선지서로 넘어가면 선지서의 메시지에도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12소선지서에 주로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대선지서에도 보면 나와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가 결국 회복되는데 왜 회복되느냐? 어떻게 해서 회복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잡혀가 죄져서 벌받고 망해서 잡혀간 거기에 솔로몬이 기도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고 또 그런 이야기대로 결국 돌아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돌려보낸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회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에스겔 36장인가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너희들을 이제 고토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거다. 근데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유는 너희로 인하여 열방 중에서 더럽혀질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지 너희들이 회개했으니까 돌려보낸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심 주제가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역사서 전반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그래서 이게 역사서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다섯 개를 이제 잡고 결국은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하면은 이제 에스더죠. 에스더까지 가는 이 역사서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보고 또 뭐 다윗 언약에서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5번을 보면 이제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처음에 구상을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 강연을 제가 만들면서는 이제 전체적인 것도 보지만 이게 이렇게 책별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앞에 보시면 제가 작은 글씨로 각 강의 제목을 쓰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구약 전반 이렇게 구약 전반일 수도 있고 역사서 전반이고 나선영 회관 목사는 전체적으로 보긴 하지만 특별히 사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사들 중심으로 해서 보려고 하고요. 다윗 언약은 아무래도 다윗 언약이니까 다윗 얘기가 나오는 사무엘서 중심으로 좀 보고 산당과 여로보암 이제는 왕들에 대한 거니까 열왕기 중심으로 마지막 헤세드 부분은 에스라엘에서도 그 다음에 역대기 이런 식으로 전반을 보면서도 좀 책별로 초점을 좀 맞춰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역사서를 읽어보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각주 2번에 써놨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존 브라이트가 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제가 요약 정리, 그 다음에 추가 변형 손을 좀 봐서 강의하는 거 제가 만든 거고요. 이 하나님 나라 책은 그 한글 번역판으로 2개가 나왔어요. 예전에 이군호 김철순 교수가 번역한 콩코디아사에서 나오기 있고 그 다음에 총신대 김인환 교수가 번역한 다이제스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오기도 하는 거고 한데 제가 이 책으로 후배들하고 이제 한번 스터디를 했었어요. 한 학기 이렇게 방학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했는데 이제 저는 이미 사놓은 책이 콩코디아 사건이라서 이제 그걸 보고 후배들은 김인영 교수님 번역한 걸 해서 보다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비교해 본 결과 먼저 나온 게 더 번역이 괜찮더라고요. 콩코디아 사건. 글씨도 좀 작고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번역은 먼저 나온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좀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존 브라이트는 미국 장로교 목사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이 비평주의예요.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학부 다닐 때도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공부하면 두 권 책. 그때는 제가 학부 다닐 때는 번역이 안 됐어요. 지금은 다 번역이 됐지만 하나 이제 레온 우드가 쓴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존 브라이트가 쓴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데 레온 우드는 보수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책은 아주 이제 건전하고 그런데 학적으로는 떨어져요. 존 브라이트는 좀 비평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학적인 데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근데 기본 입장이 비평주의니까 우리하고 좀 잘 안 맞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만 잘 걸러내서 본다면 여기 서론 부분에서 제가 썼지만 우리가 신학을 다닐 때 실력인데 예? 걸러내는 게 실력인데 왜 안 걸러내는 건지 그럼 잊지 마세요. 잊어버렸어요. 이제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서론 부분에서 써놓은 것처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는 신약에서 배우잖아요. 구약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 배워본 적 없거든요, 저도.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신약에서만 다루는 주제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중에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한 책은 대부분이 신약 관련이거나 조직신학 쪽에서 나오고 구약을 하나님 나라로 하는 거는 5손가락 꼽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최근에 좀 많이 나왔지만 이전으로 치면 존 브라이트 책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후배들하고 같이 했던 것은 이제 제가 THM 과정할 때 김지찬 교수님한테 우리 학생들 좀 방학 때 같이 스터디하려고 하는데 어느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딱 대답하신 게 존 브라이트 하나님 나라. 물론 영어로 된 거, 번역된 거 말고 영어로 된 거 그거 읽으라고.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이렇게 후배들하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인데 너무 비평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런 것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후배 하나가 김지찬 교수님하고 친한 후배인데 가서 물어봤대요. 이거 교수님 추천해 줄 때는데 책이 왜 이래요? 그랬더니 일단 읽어봐. 그래서 책은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서 어떻게 출발하는 거예요? 예. 보통 하나님 나라를 신약에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예.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서 그렇죠. 시작됐다고 말하기 예.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독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달아왔었는데 그럼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추적하면서 이 책에서 이제 존 브라이트는 여기 제가 어디 써놨는데 6장까지인가만 제가 요약을 했어요. 존 브라이트는 이 9장으로 되어 있는데 7장, 8장, 9장은 신약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구약을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읽어요. 쭉 읽으면서 포로 귀환까지가 이제 6장까지고 제가 이제 7장, 8장, 9장을 뺐어요. 이건 신약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 보시고 그래서 이 구약으로부터 온 하나님 나라 개념이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돼서 가는가. 그러니까 7, 8, 9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온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구속사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겠죠? 구속사. 어떤 그 통치를 말하는 것보다. 구속사적인 근데 굳이 구속사라고 이렇게 좁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구약 역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보면 이제 오늘 쭉 하겠지만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늘 머릿속에 이렇게
잠재의식처럼 늘 가지고서 역사서를 읽으면 좋은데 이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아,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는 거죠. 출애굽 역사를.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약속된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 이루어지는가? 근데 계속적인 답은 아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럼 사사들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는가? No. 왕을 세웠다. 그럼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가? 역시 no.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다시 돌아와요. 이제 돌아오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No.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가요. 신구약.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역사의 그 중요한 고비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지? 지금 요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지? 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지? 이전엔 실패했는데 이번엔 성공할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구약을 계속 읽어갈 때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는 완성이 되지 않고 신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시작은 됐는데, 향하여 가는 과정이 시작은 됐는데 그 과정이 너무 질퍽질퍽하고 힘들어요. 그럼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신약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나요? 아직 신약에서도 안 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약도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고 구약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적용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통치 관점에서 보면 네. 신약에서도 이미 시작됐고 네. 구약에서도 이미 시작됐다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체 제목을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고 잡은 게 결국 그 압축하면 그거예요. 결국 역사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이제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좀 반항이 심한 거죠. 계속 반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왕인데 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인간이 왕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미 하나님이 왕인데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왕 세워주세요 그럴 때 사무엘이 처음에 반대하잖아요. 또 그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백성이 지금 나를 거절하는 내가 왕인데 나를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나를 거절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인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나라를 얘기할 때 국가를 얘기할 때 백성, 영토, 주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주권을 제일 중요하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 이제 백성은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 그다음에 영토. 이 영토 문제가 지금 현재 팔레스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라고 이제 보는 주장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신약에서는 다르게 보죠. 이게 이제 다윗 언약도 그렇고 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그러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저는 이제 다음번에 할 다윗 언약 이제 하면서 많이 배웠던 건데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오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복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요. 복을 예를 들어봐요. 뭐가 복입니까? 구약에서의 복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고 신약에서의 복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의 복은
돈이 많고 가축이 많고 자녀가 많고 땅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적인 복,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약에서 복은 어때요? 신약에서 복은 어떤 거 얘기합니까? 별로 떠오르는 거 없죠. 경나는 거. 이제 보통 에베소서에 나오는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해 주신다. 신령한 복. 그러면 신약에서 신령한 영적인 복을 얘기하면, 그럼 신약 이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건강이라든가 사업의 성공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런 복은 그럼 없는 건가요? 신약에서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 바깥쪽으로 나오고 물리적인 복은 안쪽으로 들어가요. 숨겨지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물질적인 복, 아니 그거 배척할 필요 없어요. 배척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해.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해.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신약의 개념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이렇게 돼요. 근데 구약은 이 신약과 반대예요. 범사에 대한 복이 먼저 나오고요. 외적으로 제시가 되고요. 영적인 복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복은 그 속으로 들어가 있고 물질적인 복이 바깥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이제 결국 두 가지 요소가 다 있기는 한데 어느 게 바깥으로 드러나고 우선되느냐라고 할 때 어느 쪽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복의 모양일까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구약부터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아직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시절이고 이제 신약쯤 오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이 점점점 자라나고 높아지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들이 신약으로 오면서 더 많이 드러나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상대방 수준이 어리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들이 많이 하는 거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자전거 사줄게.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사줄게 뭐 이러나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너 시험 잘 보면은 뭐 스마트폰 사줄게.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중요해요? 성적이 중요해요? 부모한테는 성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는 뭐가 더 중요해요? 스마트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을 다룰 때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이렇게 딱 느낄 수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너 나 잘 믿으면 자녀 많이 낳고 돈, 가축 많이 하고 이런 복을 줄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다가 아니고 사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복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는 이게 바깥으로 나오고 얘가 안쪽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전반적인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본다 보면 다윗 언약을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복을 예를 들었는데 다윗에게 미안하지만 빨간색으로 다윗 언약을 보면 이제 이건 셋째 시간에 제가 할 건데 기본적으로 사무엘하 7장이 이제 처음 다윗 언약이 주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는 다윗 언약에 대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솔로몬이나 이제 이렇게 연관돼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기에 보면 이 다윗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사건이 다시 이제 나와요. 근데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편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처음 다윗 언약이 주어졌을 때는 다윗 자신과 그의 가문과 그의 후손에 대한 내용, 여기 이제 다윗 왕국에 대한 얘기 같이 들어요. 이렇게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돼요. 여기서도 너의 자손 할 때 단수가 사용되고요. 이 자손은 솔로몬이에요. 근데 열왕기 쪽으로 내려오고 역대기 쪽으로 내려오면 이 자손이 솔로몬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 전반, 왕가의 후손들 전반적인 후손들로 확대가 돼요. 여기서 좁혀 들어갔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확대해 가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열왕기 끝에서도 그렇고 열왕기도 마찬가지지만 다윗 왕국이 망하잖아요. 다윗 왕좌에 앉을 자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와서 시편 89편이라든가 이제 총선 김정호 교수님 박사 논문이 시편 89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향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왜 다윗 왕국이 망합니까? 왜 다윗 왕좌에 앉을 자가 끊어집니까? 하나님 다윗 언약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신 다윗 언약이 다 깨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역대기로 가고 역대기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자손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복에 대한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손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의 초반부에서 성취됐다고 그래요. 땅에 대한 것은 여호수아서 가서 성취됐다고 그래요. 복에 대한 것은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게 되죠.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자녀에 대한 것도 땅에 대한 것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서를 연구하다 보면 이중적 성취, 다중적 성취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언이 됐는데 한 번 성취되고 끝인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또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한 번만 성취되고 끝이에요. 그 이후로 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돼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다중적으로 성취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녀의 약속이 출애굽 때 성취됐으면 이제 끝이냐? 아니요. 이스라엘, 결국 이 자손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왕정시대 포로로 잡혀가서 다 잡혀가.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12지파, 12사도, 그리스도인.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때 됐지만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보면 비평주의자들은 두 개의 기록이 어긋난다고 그래요. 여호수아서는 다 정복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사기 가니까 또 싸워. 아직 정복 안 했어. 그럼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게 맞냐? 사사기가 말하는 게 맞냐? 이게 서로 반대된다, 모순된다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여호수아 때의 전쟁은 큰 세력만 무찌른 거예요. 중앙,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정말 위협이 될 세력은 다 없애고 나머지는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는 땅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땅 분배는 지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도 그려와서 제비 뽑아서 너희 지파는 여기 아직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다 나눠주고 여호수아 끝에 가면 너희들 언제까지 너에게 준 땅을 얻으러 가기를 지체할 거냐고 책망하죠. 사사기는 이제 가서 정말 그 땅을 자기 지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사사기 가면은 이슈가 뭐예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거냐, 차지하지 못할 거냐. 그래서 차지했다는 이제 다음 주에 나선영 학목선한테 말씀드릴 건데 처음 이제 유다 지파는 차지하죠. 그리고 1장 이렇게 쭉 내려오면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단지파에 가면 쫓겨났다. 이게 나선영 학목선. 뒤로 갈수록 정말 가고. 그러면 땅 차지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 때 솔로몬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거의 차지하죠. 근데 또 나라가 갈라져요? 망해요? 그럼 땅에 대한 약속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 신약까지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땅과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해당되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돼요. 물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른 것들이지. 구약에서의 땅은 보통 랜드로 표기돼요.
땅을 차지한 랜드를 차지. 근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라고 할 때에는 랜드를 얘기 안 하시고요, 어스를 얘기해요. 근데 벌써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과연 온유한 자가 지구를 차지한다 이러면 그럼 다른 온유한 자는 그럼 뭘 차지해야 돼요? 온유한 자 한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해버리면 다른 온유한 자는 어디를 차지해야 되냐고요.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개념들이 연결되어 오면서 구약의 물질적인 내용들이 구약 역사 후반부를 거쳐서 신약으로 오면서 영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주제를 놓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약속도 그렇고 다윗 언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시편 요 과정들을 이제 역사 순서대로 해갖고 쭉 최적화하다 보니까 이게 이때쯤 오면 실제적인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 언약이 취소된 거냐? 아니에요.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럼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이제 물질적인,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신앙 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바울이 참 이스라엘이 뭐냐?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게 물리적이고 혈통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으로 바뀌어요.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고 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